이제 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저 학교 다닐 때, 그것도 벌써 30년 전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름 방학이 되면은 농촌 활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학교마다요. 농촌 활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코로나 전에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게 굉장히 활발해서 여름 방학이 되면은 학교에서 농촌으로 봉사 활동을 가는 거죠. 가서 일손을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도와드린 건지 방해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또 한 20-30명씩 한 마을에 이렇게 그 과마다 가서요 도와드리고, 또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교회식으로 말하면 성경학교죠. 이제 그런 거를 보통 한 2주 정도 갔거든요. 2주 정도 가면은 아이들 모아다가 뭐 율동 가르쳐주고 노래 가르쳐주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이제 지내고 왔습니다. 저는 가면 항상 뭐 담당이었겠습니까? 아이들 놀아주기 담당이었습니다. 항상 매년 갈 때마다 너는 애들이랑 노는 게 딱이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랑 노는 거가 이제 제가 담당이었어요. 보통 이제 아이들은 이제 오후에 놀아주고요. 오전에는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 논일을 해본 거죠. 논일을. 논에 가서 이제 하는 일이 피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뽑는 게 아니죠. 이 피를 뽑는 게 아니라 그 벼 사이에 있는 피가 자라잖아요. 이제 그 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뽑는데 이게 벼랑 피랑 구분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뽑아 놓으면은 이제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또 잘못 뽑았다고, 벼 뽑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뭘 농사일을 뭐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가운데 이렇게 하얀 줄이 이렇게 가는 거냐, 안 가는 거냐. 그럼 우리끼리 서로 물어보죠. 이게 벼냐, 피냐, 막 서로 물어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일 힘든 거는 담배 밭에 가가지고 잡초 메고 담배 입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밭에 가서 일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자, 오늘 성경에는 가라지가 나오죠. 이 가라지가 정식 명칭은 독보리라고 합니다. 이제 가라지는 우리나라 이제 밭에서 자라는 그런 건데 독보리라고 하고요. 밀밭이나 보리밭에 자라는 잡초인데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곡식과 잘 구분이 되지 않고요. 또 뿌리가 곡식 뿌리랑 이렇게 엉켜 있는 거죠. 이 잡초가 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잡초 함부로 뽑으면 이제 곡식까지도 같이 뽑히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이렇게 뽑아야 되고요. 또 이렇게 잡초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양분을 다 먹어버리잖아요. 땅에 있는 양분을 먹고 그늘을 져가지고 곡식을 그 생장을 막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뽑아줘야 사실은 그 잡초를 그래서 김맥이라고 하죠. 그 다 해서 잡초를 다 뽑고 이렇게 해줘야 나머지 곡식들이 제대로 자라는 그런 일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고대에 진짜 그 독보리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밭에 뿌리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걸 보니까 로마 시대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법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왼수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남 농사 짓는데 와서 잡초씨를 잔뜩 뿌려놓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몰래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진짜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랑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지지난주는 은자씨, 지난주는 겨자씨. 그래서 우리 은자씨와 겨자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밀히 자라는 씨앗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생각을 이렇게 한번 잠깐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들이 다 높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것이 강력하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완전히 내리누르듯이 뿌악 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지고,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쫓겨나고 천지가 개벽하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하나님 나라라는 능력이 놀랍기도 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더 퍼져 있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실망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왔는가?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의심했습니까? 세례 요한까지도 의심했습니다. 세례 요한까지도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정말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의 기대와도 좀 달랐거든요. 세례 요한은 아마 주로 심판에 대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회개하라고 외쳤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회개하라 말씀만 하셨지만 심판을 당장 그렇게 행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게 여쭤볼 정도로 그 사람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좀 바뀌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말씀하시고 누룩을 말씀하시고 은자씨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온다? 은밀하게 온다. 조용히 온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작게 온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 겨자나무처럼 또 그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거대해질 것이다.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결국에는 거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은자씨, 겨자씨, 누룩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서는 왜 조용한가 보다 왜 악이 여전히 있지에 대해서 궁금했을 거예요. 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할까? 왜 이 땅에는 고난이 여전히 있을까? 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게 그 요소들이죠. 자, 농부가 있었으면 어떤 사람인데 이제 농부죠. 농부가 자기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씨를 뿌립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면서 가라지가 있네? 이렇게 이제 놀란 거죠. 놀래가지고 주인한테 얘기하죠. 주인님, 좋은 씨를 우리는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원수가 그랬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종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그냥 두어라. 잘못하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그냥 두고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내어주고 다음에 그 좋은 씨, 곡식들은 결국 그냥 내 아버지의 곳간에 넣을 것이다. 곳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을 해주시는 게 37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냥 우리가 이 표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면 돼요.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농부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농부는 인자요. 이렇게 아예 말씀하시거든요.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럼 밭은 어디입니까? 밭은 뭡니까?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뭡니까?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들인데 원어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라는, 천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다.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 사탄. 정답. 다인이 만점. 사탄. 사탄이다. 원수가 사탄입니다. 그럼 가라지는 뭡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때. 그러면 추수꾼은 누굽니까?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유를 다시 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면을 보시면 다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을 쫙 뿌리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심으셨어요. 그래서 자라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몰래 자기의 아들들, 자기에게 속한 자들도 또 섞어서 다 이렇게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저 다 없애버릴까요? 저 악한 자의 아들들, 저 악을 다 제거해버릴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둬라.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도 다칠 수 있다. 그대로 자라게 두었다가 세상 끝날에 사탄의 천사들이, 추수꾼들이, 천사들이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을 다 뽑아서 지옥불에 넣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일단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수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주인은 놀라지도 않아요. 주인이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종들은 깜짝 놀랍니다. 가라지가 있다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막 자기들은 놀라고 있는데 주인은 원수가 그랬구나. 너무나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비유에서 농부는 놀라지도 않고 원수가 그랬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비유의 해석에서 봤듯이 그 자를 우리는 사탄, 성경은 사탄 또는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린 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사탄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왔고 어떻게 활동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고 우리는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런데 성경이 뚜렷하게 어떤 존재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는 않는데 약간의 힌트를 주는 곳들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한 군데가 보면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 보시면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거처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천사들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우리는 이제 그들 중에 사탄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많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승이 그렇습니다. 찬양을 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기가 쉽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받다 보니까 찬양을,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고 천사들을 꼬셔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이렇게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마 그 일이 일어났다면은 또 많은 사람들은 창세 전에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분별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하고 동급일까요? 아닌 거죠. 그럼 사탄은 누구랑 동급입니까? 천사랑 동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한테 이제 벌을 받은 거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악을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중에는 선신과 악신이, 똑같은 힘을 가진 선신과 악신이 있어서 이 땅에서 투쟁하고 있다. 그래서 악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만이교 같은 게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위에, 이제 속된 말로 대빵이시고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그 밑에 선한 천사, 악한 마귀들이 싸우고 있고 또 전쟁을 하고 있고 자기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또 그것들을 결국은 벌하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뽑아내지 않으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자들도 있고, 왜 고난이 있고 또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서는 간접적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통제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 안에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렵죠. 그러면 이것도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그것들 안에는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고요.
다만 그래서 막 생각을 더 하다가 그냥 멈췄습니다. 이게 생각을 할수록 나중에 이제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해라.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뽑아버린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 악조차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고 언젠가는 모든 악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악에 대한 승리는 십자가에서부터 이미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면서 그 성경에서 악한 세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혹하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미혹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도 말씀을 보면요.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탄은 아까 미혹하는 영이면서 또한 거짓의 아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비유에서도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교활하게 몰래 미혹시키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몰래 또 넘어뜨리고 하는 일들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일들을 합니까? 유혹하기도 하고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그 사단은 나중에 예수님까지도 유혹했고, 그렇죠? 나에게 절하라고 예수님한테도 유혹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탄이 하는 일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주보에 또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이, 이제 사탄이겠죠?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이 또 사탄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제일 나쁜 거죠. 이게 제일 악한 거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는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또 계속해서요. 주보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방심하지는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피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여기서 에베소서의 전신갑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도망가고 막 무섭고 그 어떡하지 벌벌 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심은 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 있기는 해야 되니까요. 방심하고 우리가 뭐 그런 거 없어 뭐 그렇게 교만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두려워하고 벌벌 떨 필요는 없이 우리도 결국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는 것. 그게 사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탄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누구에게 집중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일들이 쌓였을 때 그게 우리의 내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 그 일들 하나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이길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체질이 건강해질 때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정답이면서도 또 지루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지루한 습관들이 또 꾸역꾸역하는 그 일들이 결국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사탄에게 이기게 해주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져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대신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고, 그래서 주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서 주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마귀가 놀라서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게 결국은 정답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지금은 그냥 있어요. 근데 심판의 때는 온다는 거예요. 그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고 사탄도 심판을 받아서 무저갱에 들어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또 영광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영광의 날이고, 악인들이 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었겠지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결국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악이 있다라는 현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그날 최후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악이 있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 너무 낙심하지 마.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마. 그 가라지는 지금도 여전히 있어.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작을 수 있어. 하지만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나무처럼 크게 돼서 새들이 깃들일 것이고 빵을 부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은밀하게 자라서 결국은 거대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날이 오니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딱 그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리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라.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인데요. 우리가 조금 그 비유의 각도를 우리가 또 다시 보면서 농부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왜요? 그러니까 가라지 다 뽑잖아요. 지금도 어쨌든 잡초를 뽑아줘야 되잖아요. 잡초를 뽑아줘야 잘 자라니까 가라지를 뽑으려고 종들은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막 이렇게 하는데 농부는 그냥 두어라.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뽑아내는 거죠. 분별해서 뽑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또한 보여줘요. 곡식이 다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가라지를 다 뽑아내려고 해요.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순수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자꾸 쳐내는 때들이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알곡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하고 하면서 그 악을 쳐내려고 하다가 알곡이 다치는 일이,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 교단이 뭐 몇 개인지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장로교만 100개가 넘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모를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교단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싸워서 또 분리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또 인정을 하고 가라지를 완벽하게 분별해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주보에 보시면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 이쪽만 얘기하면 안 되죠. 또 성경이 반대쪽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죄가 있으면은 죄를 그냥 덮어주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뭐 어떤 잘못이 있어도 또 어떤 잘못에 세상에 있는 잘못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냥 가라지는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다 묻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가야 되나? 그건 또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또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하면은 그 단계까지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1대1로 가서 권면해. 1대1로 가서 권면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다시 회개를 권면해.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교회에다 이야기해라. 그럼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형제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회개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거는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그 교회 내에서 음행한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그냥 놔두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는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먼저 거룩에 힘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죄를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런 권징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칠이나 권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약해지는 바람에 교회가 거룩함을 많이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서 도덕적으로까지 비난을 받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라지의 비유를 또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느 때는 이것을 뽑아내고 어느 때는 이것을 그냥 두는 것이 옳을까?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가라지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가라지야라고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열심으로 개인적인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어떤 교회의 순수성을 높인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쳐내고 분란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겠구나. 거룩의 힘을 쓰면서도 가라지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것을 없애야만 된다라는 것은 또한 너무한 무리한 생각이구나. 알곡이 다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함께 판단하는 일이 교회에서 필요한 겁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해 주셔서 그냥 그대로만 막 쫙 가면은 오히려 편한데 이 세상 일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복잡한 일들이 있고 얽혀 있는 일들이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뿌리가 막 엉켜 있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조심해서 하는 일들이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알곡이십니까? 막 이제 좀 세게 하면은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시죠. 당신은 알곡입니까? 하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당신은 알곡입니까? 또 막 이렇게 일어나세요. 알곡이십니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가라지 아닌가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알곡이에요. 여러분 알곡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라 그랬잖아요. 질문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부족하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알곡이신 줄로 믿습니다. 알곡이에요. 알곡.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가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알곡이에요.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가라지 짓을 가끔 하는 알곡? 알곡인데도 가끔씩 가라지 짓을 할 때도 있는 알곡? 이제 그렇게는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 알곡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남은 게 뭡니까?
알곡다운 알곡으로 자라가는 게 남은 거죠. 우리가 알곡답게 사는 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곡답게 잘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가라지 짓을 가끔 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알곡임을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때로는 가라지를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더 잘 자랄 때가 있거든요. 세상에서도 보면, 시편도 보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왜 잘 됩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좀 초라한데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일들을 보면서,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는 그런 것들을 보고 흔들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화려한 가라지를 보고, 잘 되는 가라지를 보면서 흔들리지도 말고 부족한 나를 보면서 낙심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알곡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가라지들이 방해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를 알곡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라지를 보고 흔들리지도 말고 또한 낙심하지도 말고 주님, 부족한 우리들 알곡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의 부분들이 있다면 뽑아버리고 하나님 거룩을 구하며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이 땅에 있는 악들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으며 또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땅에 고난이 이렇게도 많고 왜 이 땅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은가,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추수 때가 있음을 믿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 안고 지혜롭게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알곡다운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길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